자, 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다 갖다 맡기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학교 수석한 걸로 그걸로 만족해버리는데,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뭐가 되겠어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 주셨을 때, 지금이라도, 그죠? 정말 우리 자녀 믿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나 돌아보면서 이 가정의 달에 자녀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자녀 교육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요, 1절에서 14절까지 명단이 쭉 나왔습니다. 이 명단이 뭐냐 하면, 우리 지지난주에, 그죠? 지지난주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그 사역을 위해서 돌아오는데,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이 누군지가 오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2차 포로기한이거든요. 1차 포로기한 때는 한 몇 명 정도 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5만 명 조금 덜 되게 4만 몇천 명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2차 포로기한 때는 몇 명 정도 왔는지 아세요?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왔고 있는데, 이거 숫자를 다 더하면요, 1절에서 14절까지 숫자를 더하면 1173명입니다. 1173명. 그리고 이제 남자들 이름만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식구들까지 합치면 아마 한 5천여 명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지금 1차 포로기한 때 한 5만 명 됐다면 지금이 한 5천 명 정도 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숫자가 두 번째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했을까?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586년 멸망하고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죠? 그레스의 칙령에 따라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온 게 언제냐면,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나서, 그죠? 50년이 지나서 BC 537년에 돌아왔어요. 50년 후에 돌아왔죠. 그때는 포로로 끌려간 1세대도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2세대도 있었어요. 50년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50년이 지나면 포로로 끌려갈 때 뭐 청년이었거나 어린 아이였거나 젊은 사람들이 같은 경우는 포로지에서 50년 지나면서 살아있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성전 규모를 보고 막 통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 성전, 옛날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걸 보고 통곡을 했다. 1세대가 같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들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도 함께 돌아온 게 1차 포로 기한입니다. 그럼 2차 포로 기한은 언제 이루어졌다 그랬죠? 2차 포로 기한하고도 80년 후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지로부터 몇 년 후에요? 130년 후에 2차 포로 기한, 458년. 그러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2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130살 넘게 살았으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네, 성경에 지금 에스라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연령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것도 한 3세대, 4세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가도 그래요. 이민을 가도 1세대 또는 2세대 정도까지는 공국에 관심을 갖습니다. 향수병이 좋기도 하고, 그죠? 나라를 들이하고 이러는데, 한 3세대, 4세대 지나가면요, 모양만 한국 사람이지 속에 생각하는 거나 전부 다 그냥 다,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다 되거든요. 뭐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3세대, 4세대,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지
130년을 자기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조상들 나라. 그 나라에 지금 몇 명이나 돌아왔어요? 1773명이나 돌아왔어요. 이들은 1세대들에 비해서 뭐 예루살렘에 향한 소망이나 이런 것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자기들은 그냥 그러고 보기만 한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1778명, 식구들까지 합치면 5천여 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라 1차 포로기한은 자기 땅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지만 3세대, 4세대가 지나갔는데 그때 막 1773명이 돌아왔다는 건요, 대단합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오래 살면서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 다 돼서 거기가 더 편하고, 거기 문화, 음식, 먹는 거, 그죠? 모든 게 거기가 다 편한데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오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이 이들 안에는 간직되어 있었고, 그 소망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이렇게 편안한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는 불 붙여준 역할을 했고요. 그 모든 장작 더미를 누가 준비했느냐? 부모들이 한 겁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 유명하죠.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를 책임지고 교육시킵니다. 날마다 쉐마 교육, 이스라엘 학교 날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가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지 3세대, 4세대가 됐는데도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또 자식을 계속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누군지, 너희들은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마르둑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바벨론이 화려하고 좋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뭐 미국 정도. 미국 사람들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그죠?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바벨론이 그런 나라예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크고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데 얼마나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편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때가 돼서 불 붙여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 내려놓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이 1773명, 식구들까지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들의 신앙교육이 있지 않고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14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130년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손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양육했는지 결과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꾸준한 신앙교육은, 그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장작더미를 쌓아놨다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불 붙여주실 때 그들이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그건 때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전에 한 말씀 나눴죠? 요셉은 죽을 때까지 자손들 교육했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과 그 다음에 손자들 책임지고 먹이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굽 땅에 있으면서 여기가 우리 살 땅이 아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계속 요셉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했다고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계속 믿음으로 양육하는 건 항상 기회가 주어지면 항상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열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도 열매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열매가 뭐가 있냐면 사람의 열매예요.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겨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열매입니다. 근데 사람 중에서도 누가 정말 우리 우선적인 열매가 돼야 되냐 하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 자식도 열매 맺지 못하면서 누구를 열매 맺는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들 정말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 일이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1절에서 14절 같은 이런 귀한 자녀들의 열매, 후손들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향한 본격적인 여행을 한 4, 5개월 떠나려고 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거기를 강을 지나오면 이제 바벨론 땅을 지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서는데요. 거기 장막을 치고 3일간 머물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뭐가 문제입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안 나왔을 건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6절 17절에 보니까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면 가시비아 지방으로. 아마 그 지역에 레위인들이 집단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이란 단어 자체가 이게 그 성소를, 그죠? 일터를 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쓰이면서 여기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그런 지역이다. 거기에 성소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회당이 잘 발달됐고 거기서 아무튼 레위인들을 신앙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 명칭을 쓰는 것을 봐서 아무튼 거기에 있는 레위 사람들 중에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려오도록 가서 설득하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참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 광고를 했거든요. 그죠? 이미 한번 광고를 했는데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사람을 보내서 야, 너희들 여기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같이 가자. 이미 안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가서 막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그들을 정말 설득해서 동참하게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8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는 계속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에스라 처음부터 그랬죠. 1차 포로기한 때도 시작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죠? 아닥사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감동하시고 일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2차 포로기한도 그렇게 시작됐고, 이제 가는데 레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고를 다 하죠. 자기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건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그래서 함께할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붙여주십니다. 이게 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추가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18절부터 쭉 보면요. 18절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18명이 먼저, 그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여기 또 20명. 그러니까 앞에 18명, 뒤에 20명이가 총 몇 명이에요? 38명의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전에 느디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죠. 그죠?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일하도록 전쟁 노예라든지 여러 가지 이방인들을 이렇게 붙여줘서 섬기겠다. 그래서 그런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이 220명이었는데, 그래서 220명의 느디님 사람과 레위인 38명이 추가 모집에 여기 해가지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레위 사람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 전체 숫자가 1773명 적지만 12지파 따져본다면 12분의 1은 감당해야 되는데 12분의 1은 커져. 그죠? 완전히 그냥 얼마 안 돼서 너무 적어요, 레위인들이. 그러면 1차 포로 기한 때는 레위인들이 많이 갔나요? 그때도 많이 안 갔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원래는 레위 지파 안에 한 족속이 제사장 집, 그죠? 족속이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훨씬 많고 제사장이 훨씬 적은데 1차 포로기한 때 보니까 제사장이 더 많고 레위인이 더 적었어. 그랬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아예 레위인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겨우겨우 설득했더니 38명이 일어나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레위인들은 이렇게 적게 반응하고 적게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자기들이요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레위인은 항상 뭐예요? 옆에서 돕는 일이에요. 옆에서 제사장들 일 옆에서 돕는데 일은 힘들고 고되고 맨날 뭐 선물 들어서 나르고 이게 그죠? 고된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냐?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이 고된 일이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뭐라고 덜 동참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죠? 사람들이 와 해주는 그런 자리에는 다들 좋아하시고 다들 그거 되고 싶어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고 다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간다.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수고스럽고 힘든 일들.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선생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가대에 서면 사람들한테 눈도장 받고 옛날에 정릉교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교회니까 한 4,000명 모이니까요. 성가대를 서면 사람들한테 눈도장을 받으니까 나중에 임직 투표를 할 때도 굳이 얼굴이 낯익으니까 표가 더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 와서 부장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이러면요 맨날 그냥 눈에 안 띄잖아요. 그죠? 그 부서에만 가서 애들 막 섬기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도 계속 섬기고 수고는 수고대로 더 하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질 않고 그러니까 임직 투표할 때 표도 별로 안 나오고 참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당장 도움이 되고 이거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자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중고등부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오후에 섬겨야 되니까 그죠? 쉽사리 헌신하는 사람이 잘 물론 우리가 억지로 하도록 하지는 않죠. 억지로 하지는 않도록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면서 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선도사님, 부장님 혼자 뭐 거의 뭐 애들 돌보고 있고 그래서요 여러분 중에 정말 아이들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감동하시면 기도하는 중에 감동하시면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학교 섬길 선생님들을 하나님 좀 세워주십시오. 그걸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분명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자녀들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에 섬길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보이지 않는 데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해 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백이죠. 진짜 백. 왜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우리 김효숙 수사님 전에 교통사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요, 그죠?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보통 이제 의무적으로 가면 해당되는 여성교회 구역 정도만 가겠죠. 그런데도 나중에 보니까 다른 여성교회에서도 찾아가고 개인적으로도 찾아가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이런 걸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마음이 생기는구나. 서로 돌아보면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경험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 다녀왔는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제가 물으면 좋았다고 대답하겠죠. 근데 진짜 좋았다고 다들 그러실까요? 차 타고 돌아오는데 어르신들도 좋았다, 젊은 분들도 좋았다, 그러면 다들 참 좋았다, 좋은 시간을 은혜중에 잘 보내고 왔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사람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쨌든 간에 빈을 메우려고 하고 내가 뭘 숨기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쫙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뭔가 조직적으로 척척척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죠?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숨기신 분들이 사람들은 잘 모르죠. 겉으로 눈에 띄질 않으니까. 하지만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자꾸 세워져 가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귀한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요, 그날 얼마나 또 피곤했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나중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든지, 그죠? 땀이 뻘뻘, 재밌으면서도 그렇고 땀이 뻘뻘 났죠, 그죠? 그래서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닦고 자고 싶은데도, 그런데도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모든 짐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거지까지 하고 뒷정리 깨끗하게 하고 그러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시켜서 책임자가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원에서 이루어져요.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다 피곤하지만 이 손길이 필요하구나 알고는 그 기쁨으로 또 감당하고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다 팽개져 놓고 아무도 없어 보세요. 아유, 물론 하겠죠. 저랑 전도사님이랑 물론 하겠죠. 하지만 교회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 보면서 참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레위인 같은 진짜 베개들이 한 사람 더 은혜 가운데 새겨져서 더 세워져서 이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레위인들이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럼 왜 레위인이 꼭 함께 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되느냐? 왜 레위인 꼭 가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사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부족한 것으로 치면 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뭐 기술자도 부족하고 정치인도 부족하고, 그죠? 뭐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레위인 사람이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그 부류는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크게 봐서는 두 가지 부류 일을 하는데요. 먼저는 성전의 직무를 하죠. 성물을 다루고 그것을 운반하고 제사 지내는데 수정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 하도록 했죠. 아무나 이거 손 못 대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신앙교육을 하는 게 레위인들에게도 책임이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일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함께 해야 됐습니다. 이미 성전은 80여 년 전에 완공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 이익이 그 위에 세워가는, 참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에 이 레위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앞에 한번, 그죠? 에스라 7장 10절, 두 주 전에 봤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참 성전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참 성전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요
에스라 그냥 자기가 말씀 잘한다고, 잘났다고, 에스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혼자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동력자들과 함께 하면서 세워가야 이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붙여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우리 교회로 치면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여기까지 세워오셨지만 정말 레위인처럼 일어나서 말씀 사역을 같이 감당할 사람이, 그렇죠?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오는 자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보라양육 심화반 네 분이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해봤지만 이게 기남도 성경 공부판을 가지고 말씀을 한 반을 만들어서 막 곳곳에서 이제 말씀 가르쳐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그거는 못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우리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 그죠? 레위인이 없는지라. 말씀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레위인이 아직은 없는지라, 이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설득해서 38명, 많지는 않지만 너무나 소중한 동력자들을 얻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함께 세워간 사람들 중에 대표격으로 지금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18절에 세레비아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죠?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살펴볼게요. 이렇게 처음엔 안 가려고 하다가 설득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손이 좋으셔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하고 일어나서 왔던 38명 중에 대표격이 세레비아인데, 그 사람이 행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8장 24절 25절에 보면요, 그죠? 보면 세레비아 그리고 하사비아 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릴 성물들을 책임지고 운반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 이게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이제 운반해 와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가지고 다녀야 되냐? 이미 성물이 됐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만 이걸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운반하면서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우리가 1차, 2차 포로기한까지 봤죠.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와서 뭘 하냐면 성벽을,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세워갑니다. 이 2차 포로기한과 3차 포로기한 사이에는 기간이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멀지를 않아서 이게 건물을 다, 성벽 건물을 짓고 나서 완공했다 끝났다 그러지 않고 뭐 하냐면 다시 말씀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똑같아요. 성전도 건물 짓고 나서 말씀 회복의 역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벽도 다시 짓고 나서 말씀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있는데요. 에스라가 동력을 합니다. 지금 오늘 먼저 가 있던 에스라가 그 사역에 동력을 해요. 근데 에스라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찾아와요. 에스라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가르쳐달라고, 백성들이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3년 전에 제가 왔을 때요,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제가 먼저 성경 공부하자고 광고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말씀의 은혜 받고 감동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여러분 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 공부 가르쳐주세요, 이 얘기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것도 한 온 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사실 좀 너무 급하다라는 생각이, 성경 공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너무 급한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지금 주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내가 뭔데 이걸 딜레이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시간이 이때인가 보다, 내 생각과 다른가 보다 하고는 그때부터 시작한 게
성경 공부가 반이 6개인가 7개인가 막 계속 생겨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이런 역사가 이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때 레위 사람들이 주변에 서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 안 들렸을 수도 있고, 또 언어가요 아람어 쓰기도 하고 뭐 또 바벨론 또 뭐 히브리어 다양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요, 그죠? 이 언어를 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중간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면 중간에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 사람들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앞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이때 세레바입니다. 그 억지로 그렇게 설득당해서 왔던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세레바와 아마 함께 왔던 형제들, 또 자식들, 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능력을 합니다. 말씀을 전달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듣다가 통곡을 하면서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회개의 울음도 되고 이런 눈물의 역사가 말씀 앞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동력한 사람 중에 이 세례가가 있다. 너무나 귀한 동력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 사역, 이거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좀 지체되더라도 지금 레위인들을 같이 가서 불러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 가면, 그 다음 장에 가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죄가 너무 컸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쫙 하는데 그 기도를 누가 인도하느냐? 이 레위인들이 또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9장 전체의 기도 내용을 누가 쫙 큰 소리로 기도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그 레위인들 얘기가 느헤미야 9장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여기 또 세레비아 나오죠, 그렇죠?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말씀 사역뿐 아니라 기도 사역에도 동력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늘 한 세트죠, 그죠?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그죠? 기도의 동력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모랑 같이 기도의 동력자 좀 붙여주세요. 기도의 동력자 좀 붙여주세요. 기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들 하나님 많이 붙여주셨는데 이 동력을 합니다. 이 동력을, 그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동력을 하고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불 붙이는 그 동력을 하고 그런 동력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시대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요,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이들이 뭘 하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서명을 하고 인을 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 우리가 데리고 살던 사람들 다 보내버렸고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 지키지 않던 거 이제 다 장사도 안 하고 문 걸어 담그고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헌금을 안 하니까 그럼 성전이 유지가 안 되죠, 그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래서 성전을 지키지 않고 다 밥벌이 하러 다 나가버렸어요. 성전은 방치됐고 예배는 안 드려지고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다시 드리면서 레위인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성령 기름이 회복되는 그런 그죠? 이야기들이 회복의 역사가 삶의 회복이 그냥 회개 기도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회복을 이들이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데요. 그 결단하는 자리에 앞장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 지도자들의 명단 맨 앞에는 물론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거기 명단에 누가 나오느냐? 느헤미야 10장 12절에 보니까 삭불, 세레비야, 스바냐 하면서 세레비야의 얘기도 나와요. 자기 이름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서 앞장서서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삶을 세워가는 좀 동력자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들이 왜 와야 되나 했는데 조금 살펴보니까 함께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라 혼자 외쳐서는 안 되고 동력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역을 동력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체야 되더라도 며칠 늦게 가더라도 가서 레위 사람들을 함께 가자 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서 38명 적지만 가서 귀한 동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섬겨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동력할 사람,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내가 앞장서서 순종해 나갈 이 세레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해서 안 되고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계속 준비돼서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가르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꿈꿉니다. 여러분. 그걸 꿈꿔요. 여러분이 잘 준비돼서 그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을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세례바 같은 그 한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난주는 예배까지 따라왔냐? 바벨론의 인자 이제 말씀까지 왔냐? 물었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까지 그래도 동참하고 있습니까? 준행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더 나가서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이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 사역을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삶을 함께 세워가는 이 일에 동력하고 있습니까? 이게 동력자예요, 여러분. 이 강북지역의 동력자. 이런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세워주십시오. 함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뭐 에스라에 비하면 잽도 안 되니까, 그죠? 아유,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간절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셔 오셨어요. 이런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불 붙여주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14절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에 미쳐지고 때로는 우리 당대에 못 보더라도 그 다음 대회라도, 그죠? 3, 4대 후에라도 이런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동력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먼저는 내가 레위인 되기를 기뻐합시다. 제사장처럼 앞에 나서서 하는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좀 뒤에서 묵묵히 숨기면서 하나님이 날 보신다.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엔 더 귀한 일이거든요. 사실 보이지 않는 레위인처럼 묵묵히 숨기면서 하나님 알아주시니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례와 같은 동력자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잖아요. 세례바가, 그죠?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동력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좀 더디가더라도 이런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시고 말씀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삶을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일구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